지난 시간에 제가 사람은 본능으로 지옥이 있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잊으려고 하고 있지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놨거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은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기뻐 뛸 때는 모르는데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의 강은 혼자 건너가거든요. 그럴 때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죄의 종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 오신 목적은 죽음의 공포에서 무서움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올가미에 매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 아닐까요? 소망입니다.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인류 시대인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우리 사람 마음속에 박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우리 인간은 뽑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주님이 처리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뽑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인간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거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생명의 나무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노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과실이 되시는데 이 생명 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면 죽음과 두려움과 심판과 저주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선과 악의 나무가 요구한 대로 선하게 살아도 멸망이고 악하게 살아도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선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종교를 만들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선하게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봤던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지옥 갈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영향이 있어? 똑같아. 모든 사람이 쌤이야. 야, 네가 범죄하나 세상 사람들이 범죄로 사나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다 범죄로 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선이 아니야. 그게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일하고 선하게 살아도 선이 아닌 거고 악하게 살고 범죄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똑같다. 세임이다. 세임.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범죄한들 내게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 다음에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네 있겠으며. 죄악이 관영한들 넘쳐 흐른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네가 드리겠으며. 의로운 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한들 나한테 그게 드려져? 내가 그거 받겠어?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동으로서 선악과 소리 들리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나 안 받아. 그 다음에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느냐. 네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악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받겠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 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나를 통과해서 내 아버지 앞에 온 사람만이, 그리고 내 생명을 가진 자만이 내가 흠명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 네 예배, 네가 드리는 연보, 네가 드리는 기도, 내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 성령인데 성령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악령을 받고도 성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내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느냐? 내 생명이 있느냐? 내 자녀는 내 씨가 있어야 내 자녀인 것인데 네가 내 씨가 있는 내 자녀 맞아? 그럼 받을게. 근데 내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것 가지고, 남의 것 도용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심어놓은 선악과 속에서 있는,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선이고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악이에요. 그것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공자도 구원받고 석가도 구원받고 테레사 수녀도 구원받고 오늘날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 있어요. 다 구원받아야지요.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통과했느냐? 예수라는 세탁물에 의해서, 예수라는 세탁기에 의해서 네가 세탁이 되었느냐?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네가 내 문을 통과해서 이 양의 무리 안에 들어왔느냐? 야, 나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내쫓기면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35장 8절에 뭐라 했나요? 읽어보세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인간의 의를 쌓는 건데요, 그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되는 거야. 그 의가 있어야 세상은 그나마 밝아지겠지. 그 의라도 있어야, 그 선행이라도 있어야 세상 그나마 밝아지겠지. 그래, 그 좋은 거야. 그 선한 행위 매우 좋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고 세상 전부가 기뻐할 거야. 그래, 그것은 작은 빛이 될 거야. 그러나 내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네가 죄를 범해서 죄를 범했다 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인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어차피 죄 짓고 사는 너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선하고 싶다면 선악과를 뽑아버리고 생명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열라. 오늘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다 제거할 거 제거하고 뿌리 뽑을 거 뽑으시고 제약을 칼로 수술하셔서, 주님의 말씀은 날씨 근보다 예리하다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제거할 거 제거하고 도려낼 거 도려내고 부위를 수술해서 우리를 온전히 고치셔서 온전한 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를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이루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될 터인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유튜브가 너무나 방송이 많이 흘러나오죠. 어떤 방송을 들어야 이 죽음 문제, 정확한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영생의 문제, 지옥의 이런 문제를 해결받는지 정확한 방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 지옥의 처참한 환경을 정확하게 소개할 거고, 어떻게 해서 죄가 주님으로부터 넘어가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증거해 드릴 거예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이, 정말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찾을 사람 누굴 찾을까요? 의인을 찾아요. God is looking for a righteous man.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가진 선한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의가 수술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 저주를 떨쳐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서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까? 그러면 형벌을 따라요.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그럼 죽음 이후에 분명히 형벌을 따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과 형벌을 내쫓는다 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간은 폐허가 된 달덩이라고. 달덩이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이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죽음 앞에서 무섭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벌써 아담은 범죄해가지고 두려웠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숨은 거예요. 자, 아담처럼 다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왜? 찌르범해가지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더냐? 내가 너에게 벗은 것을 이제 나무라 하더냐?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뒤로부터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수치를 알았고 부끄러움을 알았지 않았느냐? 그 부끄러움이 너를 멸망으로 이끈다. 그 무서움이 너를, 그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너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 야,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너 벌거벗고 다녔는데 너 창피했니? 무서워했니? 두려워했니? 없었잖아. 그러나 선악과 먹고 난 뒤로부터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깨닫게 되었지.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알았지. 그러니까 다시 네가 사랑의 옷을 입기 전에는 영원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다. 죽음 앞에서. 그러면 심판이 따르는 것이다. 주님은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는, 온 인류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로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숨을 데가 없어. 그렇으니까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숨어야 되겠어? 종교 속으로 숨는 거야. 종교 속으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종교 속으로 숨기도 하고,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그
죄를 덮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낱낱이 드러나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일 있으면 덮어져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죽음은 혼자 건너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계곡 건너가는데 가족과 같이 건너갑니까? 아니에요. 혼자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우면은 사랑이 없는 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고 나서 어디로 떨어져?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알잖아요.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예민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라고 아예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 앞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으려고 찾아보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알았을 때 병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을 모르는데 병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지옥을 알 때, 지옥을 인정할 때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진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악을 내게 담당시켰노라.